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9일 월요일 말씀 큰 구원 큰 은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 크고 작음이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나의 의지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즉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을까요? 믿음에 있어서 의지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바탕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의지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큰 분이신지 알 때 우리의 믿음도 커지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때 나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이, 그러니까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크면 내 믿음도 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작아지면 내 믿음도 작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내 믿음이 작아지고 커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 하나님은 크신 그대로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인식하는 만큼 내 신앙은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어요? 이 수신자들은 지금 1세기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데 1세기에 참 어려움이 있던 거죠.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단자로서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어떤 사회적 보장도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의 연결도 없이 단절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로마도 유대교인들에게는 호의적이었으나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도 부침을 당하고 더더군다나 자기 동족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미 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경우 속에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유혹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들이 다시 되돌아간단 말이죠. 종종 그 여호와의 증인을 만납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왜 그 아들을 믿느냐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될 일이지 왜 아들을, 아니 서열로 볼 때 누가 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아들로서 인정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자기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갔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는 말씀이 그 얼마나 정신없는 소리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서 1장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요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들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구원인데 이것을 누가 말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옛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라는 거죠.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크신 만왕의 왕께서 말씀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증거했는가? 보니까 들은 자들이, 그 예수님께 들은 자들이라면 그 제자들이 되겠죠. 사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야기한 바다. 그러면서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는 거죠.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 먼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두가 그는 거짓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할 그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독생자요 구원의 길임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명확한데 어떻게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어겨가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거죠. 하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높인답시고 괜히 바로 가가지고 유대교회 가가지고 옛 제사로 다시 돌아갈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열린 길로 계속 나아가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큰데 돌아갈 수 없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또 알리고 있어요. 그것이 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인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그러니까 6절부터는요 시편 8편에 있는 내용, 그 시편 8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고백의 노래라 말이죠. 그 노래를 인용합니다.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게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고백을 인용하여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백성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큰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해야 되겠으나 아직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이루셨는가를 보면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게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있는 모든 인생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을 누가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기 위하여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사건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건인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당신께 오시기를 바라고, 예수님도 그 크신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아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을 보였다면 우리가 어찌 옛 과거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을 확인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커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갖는 변하지 않는 그 기쁨은 나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를 돌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 크신 하나님이 말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교회의 그 1세기 때에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다시 옛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잘 풀리지 않는 그 일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낙심하고, 그러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들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려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우리의 기쁨이 누구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깊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